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섭리 속으로 떠나는 여정입니다. 말씀을 듣기 전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독을 통해 이 따뜻함을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마치 사탄이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두려워하고 우리 앞에 놓인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존재를 잊어버린 채 눈앞의 결핍에만 집중하곤 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사역을 위해 다른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죠. 왜였을까요? 마가복음 8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는 빵이 딱 한 덩이밖에 없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바로 얼마 전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도 보여주셨죠. 수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지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또다시 눈앞에 빵 한 덩이 문제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가졌는지를 잊고 다음에 닥쳐올 어려운 일에만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있지 않나요?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삶의 어려운 문제에만 시선을 고정합니다. 그 어려운 일에 너무 깊이 몰두한 나머지 우리를 돕는 분이 누구신지 잊어버립니다. 제자들은 배 안에 빵이 한 덩이뿐이라는 사실에 대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빵이 없어서 저러시나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생명의 빵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배 안에 누가 함께 타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먹을 빵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무언가를 잘못 준비했거나 실수를 저질렀거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배 안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자들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음을 걱정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렇게도 굳어졌느냐?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치 수학 수업을 하시듯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빵 5개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12광주리입니다. 또 빵 7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 남은 조각을 몇 광줄이나 거두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광주리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아직 나를 믿지 못하느냐? 우리는 여전히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흙 속에 들어가는 과정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것은 두렵습니다. 고통스러운 이별을 겪는 것도, 안정적인 직장을 잃는 것도,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는 것도 모두 두렵습니다. 그렇습니다. 흙 속에 있는 것은 무섭고 외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 바로 그 흙 속이었습니다. 씨앗이 농부의 손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영원히 씨앗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땅 속으로 내려가 흙에 묻힐 때 비로소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씨앗으로 땅에 들어가지만 풍성한 곡식으로 솟아오릅니다. 그것은 들어갈 때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한 농부가 씨앗을 흩뿌립니다. 그 씨앗은 우리의 양식이 될 빵이 될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씨앗이 빵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흙 속에 묻혀야만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묻힌 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씨앗 이야기에서 빵을 보았느냐고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네,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씨앗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씨앗은 당신의 손안에 머물러서는 결코 수확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때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프와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자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씨앗을 놓아주지 않으면 그것은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흙 속에 들어가면 마가복음 4장 28절의 말씀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여기서 땅, 즉 흙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한다는 말씀처럼 흙은 하나님의 품을 의미합니다. 씨앗이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그것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흙은 알려줍니다. 그것은 변화하기 위해 어딘가로 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그것이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이 되기 위해 반드시 흙을 통과해야 합니다. 결코 심기지 않으면 결코 곡식이 될 수 없습니다. 곡식이 되지 않으면 빵이 될 수 없습니다. 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이 태어난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빵이 되기 전에 반드시 묻혀야 합니다. 우리는 제빵소에서 잘 구워진 빵만 보기 때문에 묻힌 빵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보며 감탄합니다. 저 사람은 참 인내심이 강해. 정말 멋지고 놀라워. 하지만 그들이 아름다운 빵이 되기 전에 그들도 한때는 흙 속에 묻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끄집어내고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무언가를 돌파해내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인생의 그런 자리에 두셨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어 한계를 돌파하고 마침내 생명의 빵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빵,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빵, 당신의 공동체를 위한 빵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흙 속에 묻혀 있지만 결국 빵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불편하고 힘들지만 결국 빵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망감에 빠져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성장의 한 단계입니다. 농부는 씨앗을 심고 밤낮으로 자고 일어나는 동안 씨앗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가 잠든 사이에도 흙은 계속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도 그분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다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복잡한 음반 제작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을 녹음하면 사람들은 바로 다음날 그 찬양을 들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수백 개의 오디오 트랙이 녹음되면 아무도 보지 않는 스튜디오라는 공간에서 진짜 작업이 시작됩니다. 음악 프로듀서는 이 작업을 통해 하나님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그는 수많은 목소리 트랙에서 불필요한 숨소리를 제거하고 박자가 맞지 않는 박수 소리를 수정하며 악기 소리를 조율합니다. 이 모든 작업은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몇 달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마쳐야만 그것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깊은 울림을 주는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흙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어가시는 스튜디오라는 사실입니다. 흙은 때로 사람들의 박수갈채라는 소음을 제거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박자에 맞춰 춤을 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흙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의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오직 그분의 임재만을 갈망하도록 만드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부분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흙에 심기기를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자녀 양육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운 부분을 맡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필요한 기회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흙 속은 두렵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내 손으로 해결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뿌리는 모든 씨앗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목적을 이루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지 않은 것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SNS를 잠시 끄고 세상의 기준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것, 오직 그것만이 당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까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빵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묻혀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지금 이 시기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며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놀라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빵이 흙에 묻히기 전에 그것은 사실 이미 빵이었습니다. 흙 속에서 싹트고 자라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이미 씨앗 안에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이 땅에 들어가 싹을 틔울 때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어두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있는 잠재력을 끄집어내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실 때 당신은 정확히 그분이 의도하신 모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기쁨을 빼앗기는 영적인 공격에 맞서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두신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책임이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이미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흙이셨고 구원자 예수는 우리의 씨앗이셨습니다. 그분은 사흘 동안 땅 속에 묻히셨던 씨앗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빵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분은 먼저 묻히고 깨어지는 과정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존재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묻혀야만 빵이 될 수 있었고, 묻혔을 때 이미 빵이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서졌어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더러워졌어요. 씨앗도 그렇습니다. 저는 상처받았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저는 배신당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씨앗도 그러했습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심어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빵이 되기 위해 묻혀야 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재능, 지성, 경험,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지금 성장하고 발전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빵이었습니다. 단지 세상에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빵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얼마 후 그분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빵을 떼신 것은 그분의 몸이 우리를 위해 찢기실 것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서 껍질을 깨고 나오듯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 위에서 부서졌습니다. 그분은 너희를 위해 내 몸이 부서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분이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분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삶이 지금 어둡고 깊은 흙 속에 묻혀 있는 것 같습니까?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곳은 끝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시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스튜디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그분 안에서 온전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